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시고 3월 12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무너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Yeah.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로 인해 상처 입은 자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원과 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원과 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교동문 19번 교동문 19번 10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10편 32편 말씀 교독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앞에 정죄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제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금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았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
후에 김현정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과 경배로서 예배기간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작은 교회지만은 더욱 크신 은혜 베푸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선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죄악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광주로 손새롭다 교회 만드시어 교회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 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어 주 안에서 살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지는 죄를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참여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 만드시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상한 심령들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병이 있는 자는 낫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도 있어 날마다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김혜진 집사님 어렵고 힘든 투병증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이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힘주시어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 십자가에 맨 몸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 있습니다. 더욱 은혜 베푸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때는 축복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달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자라는 복되고 귀한 자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 부모들에게 평안되게 주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으로 여행 중인 우리 다혜이와 홍정선 집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예은이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좋은 배틀도 만나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예은이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름난 교수되게 하시고 좋은 배틀도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더욱 비전과 원대한 통으로 꿈을 실현하게 하셔서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시고 장차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아버지 사모님과 세 자녀를 늘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에 나가 계신 부모님도 건강 지켜주시며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저희 교회 법인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도 잘 지어주셔서 독립교회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교회의 거지 분양 문제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으로 갚아 주시고 자원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사 하늘문을 열어 받아오게 하시고 순서를 주관하시며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 감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주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 사회의 명령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요 나사렛인 시몬이 가룟보다 곧 예수를 간자라.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는 자를 살리며 마귀의 자를 대하여 주시는 자에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돈이나 금을 가지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배나나 돌로시나 신이나 주판을 가지지 말라. 그는 이분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문다. 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내립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성가대에 참여해주겠습니다.
제가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 늘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박혀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더 평안하셨죠?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어제 제가 로사리오 터미널에 도착해서 온도를 제가 체크해보니까 오후 7시였어요. 몇 도 정도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8도였어요. 숨이 얼마나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건 한국에 나갔을 때도 만나고 왔는데 한국에 나가가지고 한국 뉴스에 로사리오가 나와요. 로사리오. 그래서 딱 직감이 야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이고 아니 그냥 지금은 소식은 이 목사님이 들은 뉴스 내용이 뭐냐면 로사리오에 마약 카르텔이 있는데 네? 이 마약 카르텔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금년에 들어서만 66명, 한국은 66명이 살인 사건을 죽었다. 이 치안이 너무 좋지 않고 위험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인 1,400명을 투입하고 이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축구 선수 메시 장인이 운영하는 무슨 가게에 막 총을 막 쐈다. 뭐 이런 소식을 이제 한국 뉴스에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한테 무슨 경고 메시지를 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저도 괜찮냐고 원상에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냐고 너무 위험하지 않냐 제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괜찮죠. 마약 카르텔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영화에서 보는 그 멕시코 그 마약 카르텔하고 이 아르헨티나 카르텔은 좀 수준이 틀리다. 여기는 순하다.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그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로사리 치안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조금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나약상의 11살 어린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인 소식들, 그리고 내시 장인 유명한 슈퍼마켓에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총을 쏘고 써는, 그리고 강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 이 로사리오가 그 가장 높다.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어떨 때는 두렵게 하고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소식들을 하나하나 다 몰라서 그렇지 그 소식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로사리오를 위험하게 생각해요. 특히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 로사리오의 삶의 터전을 두고 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을 이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더욱 믿고 의지하라.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믿습니다.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 로사리오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곳 로사리오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읽기로 9장 말씀을 읽었지만 8장과 9장 두 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8장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 예수님은 먼저 육신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남영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은 관리의 딸까지 살리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이 병든 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 기록하고 있는 치유 사역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병든 자, 내면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귀신들이 고치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 육신이 병든 자들도 많지만 이 마음의 병든 자들도 많아요. 스트레스, 염려, 걱정,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늘 마음 이런 거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9장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시냐면 바로 우리 잘못된 믿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고치시고 두 번째는 내면의 병을 고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세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잘못된 믿음을 치유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건강한 사람을 위해? 의인들을 위해? 착한 사람을 위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출발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병든 자들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병든 자고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은 무엇인지.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철저하게, 겉모습은 정말 철저하게, 막 절기, 안식일 이런 거 막 법칙까지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본질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하더라도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거칠의 일뿐이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심. 소원하기는 이번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병든 자들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든 자들, 영혼의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믿음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회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총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12명.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능력이래요. 이 기도의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여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자들.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현실적이고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냐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예비하고 붙여주신다는 거죠.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 제가 2011년도에 파송을 받고 발행이 다녔습니다. 제가 GMS 파송으로 왔는데 보통 파송교회랑 계약을 하면 7년 계약을 하거든요. 7년. 그래서 파송교회는 7년간 그 선교사에게 일정량 이게 자기들이 보내겠다고 딱 약정한 그 후원금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3년이 딱 됐는데 파송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교를 끊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7년 약정인데 이렇게 갑자기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끊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금 그래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게 한 다만 몇 달이라도 조금 더 연장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끊으면서 그 선교 담당 장로님이 선교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저희가 끊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더 올라오는데 그리고 제가 차분하게 그 장로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속에서 뭐 끌어오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채우는 역할, 그 채우는 몫을 하나님께서 파송교에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과 그 몫을 지금 장로님 그 파송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아주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채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직접 공부하실 때가 있어요. 까마귀가 먹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근데 특별한 경우 대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걸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전도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합당한 자가 바로 복음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그 책임과 그 몫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동역자를 세우시고 붙여주십니다. 이 사람이 안 한다고 그 사역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께해서 감당하고 그 몫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합당한 자를 세우셨는데 안 하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운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합당한 자가 같이 안 해. 막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막 다 안 돼.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특징.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특징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순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희 가족들까지도 너를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들까지. 나를 정말 최대한 의지하고 이제 지지해 줄 그 가족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너를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을 피해가거나 내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죠? 많은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막 이상한 그 시골 같은 데 숨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숨어 들어가는, 피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게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멋있어 수룩해가지고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신이 어린 사람. 이걸 총회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저희는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정명석이나 이제 이 녀석들이 말이에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악한지, 더럽고 추잡한지,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 놈들인지 얼마나 화가 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당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나오지 못한 놈.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어떻게 저렇게 속하는 놈이 있을까? 근데 제가 그걸 쭉 보는 건데 이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거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교주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명석이가 떠드는 대로 이재록이가 짓거리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연구한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만든 이상한 그 교리 뭐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그냥 심취해요. 이재록이가 이야기하는 거에 그냥 심취한 사람. 그냥 파편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아는 사람. 제대로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한 권 한 권 제대로 연구하거나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진정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순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붙들고 있었어도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야, 저 엉터리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무슨 지가 무슨 아담이야. 무슨 지가 아담이야. 무슨 뱀, 무슨 선악과를 따먹으니 무슨 그렇게 성도고 말도 안 되는 이 아니 창세기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순종은 잘못됩니다. 잘못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어떤 목사의 소문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막 구원파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검증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의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 혹시 뭐 저는 굉장히 그래도 노력하고 그 조직신학이나 이런 걸 제가 계속 보면서 제 그게 설교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혹시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니까 뭐 100% 맞겠지. 이런 마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과연 바른 말씀인지. 그러면 바른 말씀이면 아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면 와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는 잘못 받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왜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그에게 이성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변칙적이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검증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드립니다. 점점 더 혼탁해져가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될 그 세상 가운데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소유해야 할 세 가지 특징.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자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자들임을 기억하여 늘 담대하게 나아가며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여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자들임을 기억하여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아가서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8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된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의 형편을 하신 하나님, 그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그 충만한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 사업체에도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이들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2023년도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놀라운 은총의 표현이 풍성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 우리 주리린 집사님 어머님, 우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 정명준 우리 동준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전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번 15일 날 출국을 기도해 주시고 인사 나누시고 잠깐 병주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병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아르헨티나에 와서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제는 여러 가지 계획하는 바가 있어 또 뜻하는 바가 있어 15일날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계획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모님들보다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소식, 오고 가는 소식, 늘 복된 소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로사리 하나님께 영ling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안에는 온전히 이것을 마무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로사리 한인교회 이제 저희 교회 묘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류 준비가 다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에 장로님과 제가 만나서 사인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래서 마무리할 건데 총 20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법일체를 설립했지만 아직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20%를 사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면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좀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 없이 잘 해결돼서 저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신 물자리, 우리 그 물자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 이제 마지막 26일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광고는 제가 좀 고민하다가 소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랄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악의적인 소문인데 교회를 좀 어지럽히고 흔들 만한 그런 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제가 좀 잠을 고민하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로사리오 한인교회를 그만두고 양문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엄수영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린다. 이런 소문이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소문이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목소리는 맞지만 그리고 다르게 묵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문, 혹시 그런 소문을 들으시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고 저는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를 만약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된다면 교회에 분명히 먼저 말씀드릴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말씀드리고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람교 조현준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저는 친분이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중앙교회가 그때 청빙할 때 서류를 넣을 때 교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먼저 사임을 하고 중앙교회에 모세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기도 사임을 안 하고 여기도 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뭐 주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잘못된 목회자로서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직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처리다 이런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영교회에 제가 마침 한국에 가 있을 때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충영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 만약에 또 관계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로사리오 교회에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과 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소문이 났으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뒷구녕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 가려고 가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분쟁이 나는데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너무나 악의적인 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하라고 하시고 저를 좀 그래도 기도하고 이러지만 믿으십니다. 제가 내일 식찰에 가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악의적인 소문이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면 목사님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거 분명히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면 그냥 넘어가면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그 발목을 잡게 되니까 분명히 이거는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것을 광고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한번더 400장 찬양 시온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